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또 함께 임재하여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또 사모하며 또 바라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2월 22일 우리 주일 예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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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이 시간 찬양하며 이 시간 그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부어지고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찾아온 자들을 위로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권능의 손으로 고치시고, 인생의 모든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되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 힘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우리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 6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흔히 이제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이 싼 물건을 우리가 살 때는 그 품질이 나쁘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인가요? 그 이제 이 온라인 커머스에서 물건 하나 구입했는데 이제 테무라는 그러한 그 회사에서 이제 물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이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오더를 하나 했는데 참 후회를 하면서요. 다시는 이제 거기서 오더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싼 게 비지떡이다. 그 말이 실감이 됐습니다. 조금 더 어떠한 그 신뢰감을 줄 수가 없어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렇게 싼 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공짜는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제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공짜로 주겠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뭐 보컬 레슨도 하고 플루트도 하고 뭐 첼로 레슨도 하고 여러 이제 그 악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컬 레슨 이제 3호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30년 전에 그 학생들을 그 당시에 가르쳤을 때 보편적으로 레슨비를 한 10만 원 정도 그 당시에 이렇게 받았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그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레슨을 할 때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레슨비를 받지 않고 이제 무료로 봉사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이제 레슨이 무료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가치를 굉장히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 10만 원을 냈다면 요즘에는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고 레슨을 받는다면은 그 레슨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 태도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임감도 일단 굉장히 약해지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공짜인데 뭐 특별한 게 있겠어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요 이제 뭐 저희 사모는 제가 저희 이제 가정이니까 뭐 레슨비를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도 전부 다 이렇게 어떠한 그 적당한 그러한 비용을 저렴하게라도 받아야지 이 사람들이 어떠한 그 책임감도 생기고 또 그 시간을 또 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이 공짜나 아니면 거저받는 거는 가치가 없다.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 그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짜는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도 굉장히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갈라디아 교회도요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구원은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그 심리에 기저한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싼 게 비지떡이다, 공짜는 가치가 없다, 뭐 그런 생각들이 뭐 그 당시에도 물론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그러한 구원은 수준이 낮은 그러한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나름대로 어떤 그 수준을 높이려면은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그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 그 많은 그러한 또 요구 사항을 거기다가 보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공짜로 받을 수 있느냐? 우리도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상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많은 그러한 실천적인 사항들을 사람들에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헌신과 그러한 실천적인 욕구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먹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가지도 바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가치를 우리가 산정할 때는요, 이 가치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내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고 또 내가 그거의 어떤 그 중요성을 내가 인식할 때는 내가 그만큼 내 삶을 이렇게 희생을 하고 또 거기에 많은 그런 노력을 해서 정말 나의 수고가 들어가야지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이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헌신을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사실 그 이단에 빠져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또 학교도 그만두고 또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인연까지 끊으면서 그런 집단 공동생활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 정도의 이 사람들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 심리적인 그런 그 압박 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이 불안함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에 대한 그 막연한 그러한 우리 인생의 미래로 인하여서 이 두려움을 또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민 때문에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또 과거에도 그 캐톨릭에서 연옥교리라는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정결한 그러한 상태로 죽지 아니하면은 죽은 후에 일종의 어떤 그 정화의 장소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과 이 지옥 사이의 중간에 어떠한 지점, 이 연옥이라는 것이 있고, 일단 사람들은 죽으면 거기에 있다가 어느 정도 정화가 되고 또 어느 정도 그러한 그 노력을 통하여서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 왜 생겨났을까? 그냥 막 생겨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인간들은요, 그 이 신학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우리가 그 죽을 때 우리의 상태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 속에서 죽으면은요 사람들은요 죽은 후에 반드시 어떤 그 정화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우리의 어떤 그 양심이나 또 어떠한 우리의 어떤 그 사고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요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이렇게 개종을 했던 그 서청재라는 사람의 글이 있는데요. 이제 천주교 쪽에서 이제 그 사람의 간증 비슷하게 이렇게 쓴 글이죠. 이 사람이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을 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천주교의 그 연옥교리가 자기에게 큰 그런 위안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면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에 자기 스스로가 뭐 지옥 갈 만한 그러한 중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이 천장을 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물으면 자기 양심이 나는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아도 그래도 잔잔하게 짓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삶 속에서 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남을 미워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면은 정말 시기하고 그게 살인이라 얘기를 하고 또 음욕을 품은 간음이라 얘기를 하고 이러한 모든 그러한 이 죄를 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자신이 없으면 자기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천주교의 어떤 그 연옥교리가 내가 그러면 다시 죽은 후에도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거기서 덕을 열심히 쌓아서 나도 천국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어떤 그 난제가 그 교리로 인해서 해결됐다라는 그런 일종의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간 사람의 간증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러한 간증이 들리십니까? 우리가 뭐 가볍게 듣기에는 이 사람이 뭐 굉장히 양심적이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그 진실한 그러한 그 사람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나온 그러한 그 간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기독교의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간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니 이 천국에 갈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단순하게 어떤 자기의 감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요 이 성경에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지는 것과 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그것들을 믿는 것이 오늘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은 다음에 뭔가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더라도요 한 번 제사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어떤 부분적인 것만 이루었고 아직 완전히 다 이루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께서는 그냥 finished,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들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또 그리고 뺄 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이 신앙의 교리를 몰라서 헤매이니까 하나님께 종교의 리더들을 세운 거고 목사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그러한 믿는 자들에게 먼저 주셨는데 그 중세시대 때는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오늘 여기 바울은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헐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행위로 만든 모든 수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율법을 통하여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과거에 믿었던 사람으로서 그는 열심히 그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이 바리새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정말 그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됨을 믿는 그 이후부터 그 과거의 모든 자기의 수고가
전부 다 뭐예요? 다 이제는 아무 부질없는 것이고 배설물로 취급했고 그걸 다 허물어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어 버렸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운다면은 그건 내가 모순이고 또 범법한 자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잊지 말을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이 땅에서 오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나 우리의 양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감각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신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은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요,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하신 방법을 우리가 신뢰를 하고 그것들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출발은 뭡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늘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그 세상적인 양심, 그리고 또한 이 세상적인 그러한 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떠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적인 그러한 갈등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2000년 전부터 이러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의 어떠한 그 선행이나 도덕이나 윤리, 그런 건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러한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뭐 그냥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런 그러한 이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남용하고 오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그냥 거저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7절은요, 질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인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논리, 그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요,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그런 말을 사람들이 이제 잘못 똑같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막장까지 내려간 그러한 이 죄인이 그러한 죄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졌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은요, 사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죄를 하나 지어도 크게 짓지 못하면서 이렇게 연약한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나 그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견해가 또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차원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어차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도구로 삼기 위한 그런 인간의 이러한 죄악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착각하면 한쪽 면만 늘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6장 2절에서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그 죄의 상태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들에게 뭘 더 요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만큼은요 우리 인간에게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나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복음 전도를 할 때 그 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었을 때에 어떠한 사람이 와서 어떻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도저히 나는 믿을 수 없다. 그건 너무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어떤 그 대가를 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을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그 광산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맞습니다. 자기는 광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오늘 어떻게 그렇게 깊은 그러한 이 굴 속에서 나올 수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늘 그냥 나오던 대로 자기는 그 승강기를 타고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묻는 거죠. 당신은 그 승강기를 타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을 지불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승강기는 돈을 내고 타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다시 묻지요. 오늘 그 깊은 탄광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그러한 일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당신은 매일매일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도 그 미안해서 그 회사에게 그 돈을 지불하지 않느냐? 사실 인간의 양심이라면 당신의 목숨을 매일 그 어두운 그런 그 탄광에서 끄집어 올린다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비용을 매일매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었고, 그게 바로 인간의 도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물었을 때에 광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거는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회사에서 우리 가운데 제공한 그러한 일들이고요. 그리고 또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차피 회사에서 다 이 비용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구원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구원의 가치가 굉장히 가치가 없고 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러한 비용을 전부 다 지불 이미 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을 때는 오늘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 열심, 대가, 뭔가를 보탤 것이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미 이뤄놓으신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은요, 그거를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러한 일들에 뭔가를 보태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거짓 교사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또 이러한 일들을 바로잡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24절에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야고보는요, 그런 행함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데 왜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얘기하냐, 이 야고보와 이러한 바울의 논리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야고보 사도도요, 결국은요,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들을 놓고 볼 때 어떠한 그 인간의 행위 자체, 인간의 수고 자체를 우리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행위는요, 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증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우리의 그 행위를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행함은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또한 우리의 어떠한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의 결과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주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울은 그 행함을 자기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다는 것이 뭔가 열심히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내 믿음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오늘 나로 나된 것이 오늘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입니다라는 것들을 깨닫고요, 행함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들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그러한 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오늘 그 행함이 정말 온전한 그러한 믿는 자의 그러한 그 삶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거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거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뤄놓은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요, 절대로 어떤 방종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한 그러한 그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셨다면은 이 땅에 독생성자까지 보내시고 또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겠습니까? 그만큼 오늘 은혜는요, 오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겁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러한 주님께서 온전하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무모하게 율법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고 다른 복음을 거기다가 보태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함이나 행동 같은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게 훨씬 더 은혜보다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뤄놓고 만들어 놓은 건 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그 통제감을 준다는 거죠. 오늘 은혜는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사람이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행위는요, 우리의 자존심을 살려줍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어떻게 확신이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의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한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늘 연약함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구원은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요, 고3 수험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정말 단기간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즐거움을 느낀다든지, 물론 뭐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요, 그러한 그 외우고 그리고 또 그거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므로 말미암아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목적 하나를 놓고 그냥 열심히 매일 수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어떤 의미나 기쁨 이것보다는 오늘 그것을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그 목적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만 있지만, 여러분들 똑같은 공부를 하는데요, 어떤 새로운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공부, 어떤 내가 정말 하기를 원해서 하는 그러한 공부,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정말 관심 있고 나를 발전시키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연구, 이러한 것들은요,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서 내가 깨닫기를 원해서 또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과 정말 어떠한 일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전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런 퍼펙션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놓으셨다는 것과, 믿음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디렉션이지 퍼펙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요, 항상 뭐예요? 어떠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이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이 구원은요, 지금 우리가 완성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바로 그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방향이고, 이 믿음은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내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내가 의지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믿음의 방향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마지막으로요, 그 헨리 나우엔이 그 춤추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그 자기 그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러한 분이요, 그 자기 친구인 그런 플라잉 로들라이가 초대를 해서 그 서커스 공연을 갔는데요. 그 로들라이는요, 그 공중고개를 하는 그러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그 퍼포먼스를 그 헨리 나우엔을 초대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그 헨리 나우엔은 그 공연을 보면서 막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돼요. 혹시나 떨어지면 어떡할까? 저 이렇게 공중고개를 이렇게 공중에서 하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정말 이 긴장감을 가지고 그 모든 서커스를 지금 보고 있는데, 나중에 그 공연이 무사하게 다 이렇게 성공으로 끝나고 그 로들라이가 이제 그 헨리 나우엔에게 이러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서커스를 할 때에 그 공중고개를 할 때
자기를 잡아주는 사람과 또 자기가 이렇게 손을 맡길 때 그 사람을 내가 온전하게 그 잡아주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이 공연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중에 몸을 날리고 그 상대방이 자기를 붙들어줘야지만 이 공연이 성공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내 스스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거기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중고개는요, 한쪽에서 정말 뭐 서클을 하고 거기서 묘기를 하면서 그 반대편으로 건너갈 때 온전하게 뭐예요? 내 손을 쭉 펼치고 그 사람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을 내가 신뢰를 해야지 그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연은 다른 게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갤리 나우엔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는 이제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에 내가 이렇게 이끌려갈 때에, 내 연약한 손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을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땅 가운데 이루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 정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손 내밀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늘 견인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세워주시고 끝까지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도 귀한 물질을 주 앞에 공개하여 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믿음으로 아버지 귀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구별하여서 날마다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넓혀 주셔서 더욱더 귀한 섬김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우리 목요 경배와 찬양이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목요일 날 2월 26일 날 7시에 우리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또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그 헌금하신 그런 확인서, 세금 보고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교회에서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그 컨퍼메이션 클래스 이제 곧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 신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지금 많은 그런 클래스들 뭐 첼로, 보컬, 뭐 플룻 그리고 또 우리 스트레칭 하는 거 있죠. 이런 모든 클래스들 여러분들 열심히 또 같이 함께 하셔서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복된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모임을 갖기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3월 18일부터 이제 향수 모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향수는 향기로운 수요일의 약자입니다. 그래 향수 공동체를 만들 생각인데요. 총 일단 1차로 8주 동안 진행되고요. 그때 이제 뭐 노래도 배우고 뭐 난타 교실도 있고 또 라인 댄스도 있고 스트레칭 또 건강 강연 뭐 보험에 대한 그런 도움 그리고 또 요즘 스마트폰 AI 뭐 활용법 뭐 여러 가지 그런 강좌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8주를 다 끝낸 그런 분들 이렇게 모시고 같이 또 피크닉도 가고 또 즐거운 그런 일들 이후로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청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여러분들 그 신청서에다 사인해 주시고 그 사인한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선교회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3월 4일부터 또 이제 중보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교회 동력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수요일 날 8시 이 본당에서 모이는 것 기억하시고 중보기도 모임에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택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또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 머리 위에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